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도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50장 중에 서론에 해당되는 1장부터 11장에는 총 4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4번의 족보는 각각 둘씩 쌍을 이룹니다. 먼저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2개의 족보는 각각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보여줍니다. 한편 오늘 본문인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과 그들이 각각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내일 본문인 11장에서는 그 중에 셈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다시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11장부터 등장하는 창세기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와 그들이 각각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창세기의 구조상 홍수와 바벨탑 사건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홍수 이후에 인류가 어떠한 삶을 살았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것이 바벨탑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5장 32절과 6장 10절 그리고 7장 13절 등을 보면 성경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노아 언약 이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노아의 세 아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1장부터 1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걸어온 역사를 소개하면서 그 두 번째 페이지인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모든 내용을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함의 자손들 중에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셈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의 아들이고 홍수 후에 아들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까? 저라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로 20절에 기록된 함의 자손에 대한 기록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전혀 홍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은 인류가 또 다시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죄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8절에 나오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10장에 기록된 족보의 대부분이 사람들의 이름만 소개하고 있는데 반해서 니므롯이 거의 유일하게 그의 인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므롯은 함의 아들인 구스가 낳은 아들로 함의 손자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고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으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레센이라는 큰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그를 용사라고 표현했는데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네피림들을 가리켜서 이 용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니므롯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만든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셨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니므롯을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니므롯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니므롯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힘만 세고 난폭한 사냥꾼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네피림 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은 니므롯은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여 포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 그가 바벨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10절의 기록입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벨탑이 세워진 것은 시날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탑은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주도가 되어 세운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교만과 반역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홍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인간의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족보가 보여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족보는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급격하게 번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행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 축복이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번성한 인간들에게 한 가지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인간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10장에 기록된 족보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인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나라를 세우고 족속을 세우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자손들 중에 함의 자손들은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목적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라는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지만 인간은 그 홍수를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에 물들기 시작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 특히 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